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자들로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분쟁과 다툼 가운데에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당시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다툼이 발생할 때에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성도 간의 다툼, 성도 간의 문제를 자기들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여 세상의 법정,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 일들을 판단할 때에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권세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의 편에 서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그렇게 불의하게 판단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 성도 간의 다툼과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해 달라라고 고발하는 일이, 그것이 합당하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게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였습니다. 이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 알고 있기에 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생겨났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사를 판단할 자다라고 그와 같이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누구입니까? 천사도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자들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천사들도 판단할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하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 부르심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자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말씀해 보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경솔히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함께 5절과 6절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하여 세상에 우리를 판단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소송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경솔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성도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그 일을 판단하고 그 일을 중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다 보니까 오늘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갈라질 때에 우리는 무조건 그 일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게 묻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해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분쟁의 문제로 인하여서 피차 고발하여서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고 차라리 내가 속는 일이 더 낫지 않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분쟁이 생긴다면
갈등이 생긴다면 무조건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그 일을 해결하게 하고 성도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그 일을 해결하게 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바울은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이기려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니까 차라리 내가 한 번 더 당하면 한 번 더 속임을 당하면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는다면 그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은 교회 안에 그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형제와 다툼 가운데 그 일을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서 소송하는 그 일은 바울의 말씀을 따르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속이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일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형제와 다투어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 소송하는 자는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누가 불의한 자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불의한 자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불의한 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엇이죠? 형제 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 분쟁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행위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 간에 분쟁하였을 때 그것을 무조건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 분쟁이 없을 수 없는데 그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이 해결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 일을 참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멘.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인 것이죠. 아멘. 나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와 같이 부름받은 자인 것을 알고 아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